나중에 같이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 전사님은 1시간 후에 올 거고 최종희 전사님 물리 있으시죠? 자,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송사할 수 있느냐?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이제 괜찮다 그랬는데도 나는 안 괜찮습니다 자꾸 이런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건방진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리고 어렵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런데 자꾸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병신아 이러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팔자다 이거예요. 팔자. 자, 제가 이 바둑을 좀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그 친구는 바둑 두면서 이렇게 한수 자기가 놓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조금 못 미쳐서 잘못 놓을 때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거야. 이 병신 같은 게 말이야. 그리고 이격을 받아 그냥 한번 났으니까 가져가면 안 되지. 그죠? 일수부태. 우리는 내가 깨끗하게 하거든. 한번 딱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놓고는 후회되니까 자기를 욕하는 거야. 이 병신 같은 거. 이러고. 그거나 그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 누가 정죄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한탄하고 나를 자책하고 이 병신아 이러면서 산다 그러면 이것만큼 또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이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좀 부족해도 남편이 그래도 날 사랑한다. 그러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편안함이 주어져요. 근데 이 땅에 완벽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벽한 자가 없는데 자기가 마치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피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에 실수 없는 자는 뭐예요? 온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마음으로 욕심 한 번도 안 내고 누구에게 한 번 욕도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게. 그런 게 내 모습인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걸 생각할 적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감격을 해야지. 우울증 환자 뭐냐? 야, 이 병신아. 이러고 징징 싸우고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 이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땅의 것만 보고 내 육신의 모든 약함만 보고 나를 한탄하고 살아간다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완벽해야 된다 될 것 같은 그런 감정 이거 갖지 말고 살아야 돼. 항시 뭐를 생각해? 나는 부족하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완전하게 뭐가 될 것 같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다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조금만 잡으면은 자책하고 막 이렇게 빠져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 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어 확실하게 이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우울증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은 친구 목사는 목사인데도 우울증에 빠져.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얼마나 우울증에 빠지느냐 이거야. 난 그걸 보면서 야, 그 말씀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진리로 무장이 그렇게 안 돼서 뭐냐 못하느냐 이게 머리가 자꾸 비어가니까 그러니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집값을 지불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의롭다 칭의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난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뭐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왜 걱정을 하느냐 이게 왜 걱정을 해?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내 육신에 이런 허물이 안 나타나야 될 것 마치 될 것 같은데 자꾸 허물이 나타나니까 나를 자책하고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건데 본래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질그릇인데 나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금으로 완전히 싸가지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죠. 만드시는 이가 누군가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공 실패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성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살지 말고 세상에 으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지 말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안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주권이 있는 것 같지. 나는 완벽한 자,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살고 이런 것이 스스로 인간이 뭐예요? 스스로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함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내가 완벽해야 될 것 같은 감정에서 자꾸 살다가 내게 실수가 나면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활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질그릇 같은 나를 뭐예요?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 영광 덧입혀가지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섭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심령에 영적 자유로움이 탁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내 대신 근심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근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아이들이 먹을 것만 주고 먹고 막 즐겁게 뛰어노는 것 같이 우리 심령도 어떻게 돼요? 수려한 젖을 먹기만 하고 그냥 할렐루야 천수고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받으시고 험한 데 굴복케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를 칭의해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 자녀 인쳐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훌륭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영광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영광롭게 해주시는 거 이때까지 이 중간에 여기까지 주어지기 전에 이 주어지는 과정이 전부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이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누가 정사하려 누가 정죄하려 피조물에게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심령의 자유함을 받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다.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지 못한다. 막 이제 그냥 꽉 뭐해서 연결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뭐예요? 죄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주님과 우리를 뭐예요? 한 몸이 되게 막 엉그러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이미 나는 예수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까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님 되게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낳게 되는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뭐예요? 밀착된 거다. 완전히 밀착됐는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지 야 내가 이거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지 않나. 늘 이게 밀착 이미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까 염려하고 산다 이거예요.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확실한 말씀 하나님이 그냥 선언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왜 끊어질까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팔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신다. 어떠한 공간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도사를 양과같이 여김을 받는 핍박이 주어져도 모든 핍박이 핍박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 넉넉하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기에 넉넉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뭐예요? 넉넉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뭔가 많이 가져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감정에서 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감정의 그 소유의 탐욕에 대한 감정 이 자체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게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늘 그게 없어져야 부족한 게 없어져야 부족하다는 감정이 없어져야 넉넉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족이 뭐예요? 부족하다 생각하면 만족을 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의 권세나 하늘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도 못 끊는다. 이 사랑의 확증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없으면 남편 언제 바람날까 이거 조바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왜? 그 무엇이라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미 뭐예요? 언제 예정하셨어요? 언제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 근데 오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밀착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연결고리가 이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끊어질까 생각한다는 건 이거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언제서부터 연결돼? 창세전에 이미 연결됐는데 지금 와서 끊어질까 염려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